잘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 2장 44절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해서 이해할 때에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담 위에 왕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나에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지만은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의 그 금지한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지배,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그러면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묵살하고 내가 여기에 왕이다.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어요. 에덴 동산에는 누구만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너희들 이곳에 살 자격이 없다 하고 그들을 이제 추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지 영토나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적인 면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우리가 죽으면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예?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것은 지극히 한 부분적인 한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럼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공간적으로도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장소,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그분의 가르침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연습될 때 비로소 그런 사람을 그곳에 데려가지, 이곳에서 그런 연습이 안 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뭐예요? 도전, 반역, 반란, 죄,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방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기초해서 섬기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자발적인 순종,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서 느끼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은혜를 경험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살자 이리 되지, 어쩔 수 없이 눈치 실실 보면서 안 그러면 하나님께 맞아 죽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셔요. 그 아담 범죄 이후에 죄가 점점점 짙어가면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들 때의 그 사항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홍수 전까지 점점 더 타락한다는 이야기는 점점 더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것이 점점 타락한다는 이야기. 창세기 6장에 한번 가보겠어요. 여기 우리가 오늘 중요한 용어를 하나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명,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기 성령이 나와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럼 이전에는 그들은 육체가 없는 존재였는가? 이전에는 다 육신 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육신이 됨이라 하는 말 앞에 무슨 말 끝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피지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죽음을 당한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자,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는 그 개념, 그 의미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는 말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보니까 육신하고 뭐가 있어요? 영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는데 그 연결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9절에 딱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 여기 보니까 그러면 육신에 있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망이고. 정리가 되죠. 그러면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는 것은 노아 당시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육신적인 것, 죄의 사망, 그 길을 이제 갔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뭐라 하니까 육에 속한 교인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은 아예 외행적으로도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여기 노아 당시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 주의 이름은 불러요.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다 그다음에 기도도 유창하게 잘 하고 교회에 다닌다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뭐가 없을 수 있는가? 성령이 없을 수 있는데, 예. 육에 속한 교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의 형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안 그러면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깡다구로 지키는 게 아니라 거예요. 자기 의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순종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게 필요한데, 창세기 6장 3절에 내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노아 당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것처럼 창세기 다시 6장에 가서 성경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육신 할 때 막연한 것들이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정확하게 딱 그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던 것처럼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 인생이 빗나갈 때 그냥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그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그 길에 대해 반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영이 떠나는 순간에 육신에 들어가는 것이고,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 대신에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 사울 왕이 처음부터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사울 왕이 초기 생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영에. 그런데 왜 그가 결국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마쳤는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지만은 다윗이 등장함과 동시에 시기심의 질투에 발동되어서 다윗을 끈질기게 추적할 때 하나님의 영도 끈질기게 사울에게 뭐라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지만은 그것을 의지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악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악신이 들린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결과예요.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둥빔으로도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으로 이상으로 선지자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거든. 근데 성령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한 현상과 역사가 사울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갑자기 그리 된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을 호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의 자기 장인이면서 사울의 삶을 봤거든요. 생생하게 봤어요. 자기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 아들들과 함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왜 자기 장인이면서 선왕이 되는 그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가장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패가 망신해버리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인생도 끝나버리니까. 왜냐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졌다. 왜냐하면 사단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악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 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아니하고 사단은 강압해서 들어오는데 성령의 호소와 사단의 유혹의 속삼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강제로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강제로 뭐하게 할 수 없다. 죄를 범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제 세 차례 받는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다가 사단이 세워놓고 밀친 것이 아니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옆에서 그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밀칠 수는 없이 옆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 단계로 끝났어요. 그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단도 우리에게 강제로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 그 모든 선택은 양쪽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사단의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에 어디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우리 몫이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한 것이라고? 우리들 자신이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악령이 동시에 있을 때는 갈등을 느끼지만은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더 이상 갈등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장악당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다면은 죄를, 악을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이들이 반복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됨을 그들이 거절했는데 결국 그들이 다 성령이 떠나고 육신이 됨으로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장 보세요. 9장 7절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인들이 다 소멸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무슨 나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얼핏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멸망당했으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될 것 같았는데, 자, 우선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거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표현, 땅에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세요.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을 그냥 부숴댔을까? 예? 예? 파괴시켰을까? 예? 파괴시켰을까? 때리 부수는 게 아니고, 예. 잘 알아들으세요. 예. 부숴뺀 게 아니고 파괴시켰을까? 보겠어요. 자,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요 이제 바벨탑,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창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은 바벨탑을 쌓은 것이 왜 문제인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바벨탑 공사 진행을 중단시켰을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동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요. 누구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까 9장 6절에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9장 7절에 온 지면에 충만하라. 그건 하나님의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의 계획이요. 온 한쪽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는 왕명거역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이 그 이후에 후손들이 또 문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요. 흐름.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점점 죄의 길로 갔고, 육신이 되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이 소멸되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한 군데 모여 살라고 엄청난 탑 건설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다시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구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언약은 뭐라고요? 언약. 자, 에레미야 30장에 정확하게 언약이라 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레미야 30장 30장 22절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다 통치하면서 책임을 져요. 백성들의 안위와 모든 것에 대해. 그럼 백성은 그 왕의 통치 이념에 따르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 설정을 무슨 용어로 사용했는가? 언약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약 400년 동안 있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 내 소유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여기서 이제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들의 왕. 그걸 정확하게 사무엘상 12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 그러면 왕이 되셨으니까 왕이 거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왜냐면은 왕이 있는 곳을 왕궁 아니요? 왕궁? 예?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했으니까 왕은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뭐 해야 돼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할 수 있는 왕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설하도록 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소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 할 성소를 그들 중에 그 할 성소. 그러니까 성소 하면은 제사제도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시는 통치 장소, 보좌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법계 위에 두 천사 사이의 그 장소를 시언자, 시언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하나님의 왕궁은 성소다. 성소. 하나님은 어떤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의 세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사기 17장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아야 오늘날 교회와 영광의 하늘 천국까지의 흐름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사사기 17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성소 왕궁을 지어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사사기 20 바로 하나만 봅시다. 21장에만 가서 보겠어요. 21장 25절. 앞에 17장은 6절이고 여기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근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물론 사사기의 저자는 1차적인 의미는 가시적인 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적인 왕이 없다 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시적인 왕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계시는데, 그러면 사사기 중간 후반부를 넘어가면은요, 온갖 잡다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토막살인 사건도 있고, 뭐 윤관도 있고, 이거는 막 온갖 파렴치한 오늘날의 그런 죄가 발생해도 사람들이 치를 떨 그 일들이, 범죄가 사사기 17장부터 후반부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의 저자는 그 사건들을 여과 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그런데 그 사사기 10장 이후에는 전혀 거룩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의문에 대답하는 것이 여기 21장 23절이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자비해지고 부도덕해지고 비윤리적이고 우상숭배하고 망가졌는가? 그들의 중심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으니까 그것은 누가 기준인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왕이 명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여기에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이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길 대신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지 그릇 행하여 빗나갔다 그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 의미하는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는 그분이 원하신 바를 내가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사사시대의 연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 잘 생각해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것이 죄인의 특성이라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사무엘상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나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문제의 이 터널로 들어가는 그 시초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빗나갈 때는 온 사방에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 여기도 내 이놈, 저기도 여기 있다, 까꿍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피할 데가 없잖아요. 피할 데가 없어요. 빗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 막 골치 아픈 거라.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기를 즐겨한 거예요. 왜? 우상은 만들어 놓고 딱 그냥 고정시켜 놓고 여기 있으라 해놓고는 볼일 다 보고 안 따라다니거든. 우상은 그냥 그 안에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매달아 놓은 대로 목을 해도 달랑달랑 줄로 매달아 놓으면 줄로 매달아 놓은 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하나님은 다 계시잖아요. 여기 있다. 조심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보다 그만 섬기기는 섬기는데 내 인생에 뭐예요? 내가 각기 제 길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뭐 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야. 간섭하지 말라고야. 여기 딱 있다가 내 필요하면 찾아올 테니까 내 인생에 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심리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심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 너무 많이 간섭하지? 내 인생에 하나님 다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너무 내 인생에 간섭하면 다칩니다 하는 것처럼 너무 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그 연장선에서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결국에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아수리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쫓겨났고,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고,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왕명을 어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남방 유다가 망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요? 둥개둥개. 자기들 마음대로 삶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궁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빗나간다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왕궁을 이방 민족들에게 파괴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빗나간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거짓 선자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평화를. 근데 에레미야는 바벨론 침공이 임박했다. 저 북방에서부터 말바꾸 소리가 들고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성소는 회파되고 왕궁은 불타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에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침공이 임박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아니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는 그 기별보다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찌 감히 침공할 수 있겠느냐? 염려 놓아라.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귀에 소리다 하겠어요? 평화를 예언하는. 그래서 그래도 에레미야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건 시끄럽다고 그러면 물구덩이 던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그냥 하룻밤 한 조각 주고 그냥 어떤 데는 그만 또 꺼내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냥 시끄럽다가 좀 이 분위기 흐트린다고야. 백성들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는, 그거는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선지자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망할 수 있다,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가 귀에 솔깃하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친바벨론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왕궁의 조정들과 참모들은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는 애굽은 지는 태양이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할 때요. 떠오르는 태양이요. 그러면 국제 정세에서 어디에 줄을 서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 정세가 좌우될 결정적인 이 기로에 있을 때에 선지자는 신흥 강국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과 합리성하고 때로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이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애굽이 강력한 힘을 구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에 지금까지 애굽하고 친해왔기 때문에 애굽에 줄을 서는 걸로 선택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침공해서 애굽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면은 그 목사는 인기가 있습니다. 말씀 외우라 하지도 않고 지각을 해도 안 하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게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도 힘든데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면은 너무 삶이 피곤한데 교회 와서만큼만 좀 풀어주시오. 풀어주시오. 그거는 에레미야 당시에와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파수꾼은 위기가 온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추어 한다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우선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아무 부담도 안 줘.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 말씀을 외우라 하나 성경을 읽어라 하나 교회 안식일날 볼 일 있으면 가도 그냥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넘어가 버리지. 아무 스트레스 안 주게 너무 좋아요. 따봉. 목사가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목사의 길을 간다면은 뭐 다른 인기 있는 코미디를 하지 차라리 인기 있는. 목사는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위기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냐가 아니라 얼마나 백성들을 마지막 역사의 위기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스스로 서게 하느냐가 목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590년에 선조 시절에 선조 23년에 이 황룡길이라는 사람하고 김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파에서 해서 이 일본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첩보가 대로 일본 놈들이 이 조선을 침략할 낌새가 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오라고 이제. 그래서 황룡길, 김성일이가 쭉 둘러보고 와서 선조 앞에서 어전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데 황룡길이는 침략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김성일이는 일본은 우리를 침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침략을 예상하면은 뭐 해야 되는가? 성을 축조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 뒤따르는 조처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침략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할 때는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태평성세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누구의 보고가? 김성일의 보고가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 침략할 가능성 없습니다. 편안하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선조가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 속에는 이 선조가 이 김성일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 방비도 안 했다고 나오는데 최근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선조가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특히 이제 이 남해안 3도에 걸쳐서 이 성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무사들을 이제 전진 배치를 하고 하는데 왜 임진왜란이 초토화돼 버렸는가? 백성들이 계속 부역 동원돼야 되고 성 쌓는 데 동원돼야 되고 세금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그 불만이 계속 생긴 거예요. 스스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고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 군령의 그 무사들이나 그 헬령들이 가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데 대강대강 한 거예요. 철저하게 대비를 안 하고. 근데 성은 쌓아놨는데 군인들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외놈들이 조총 들고 따고 하고 오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지. 물리적인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정신력과 전력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비백산, 추풍낙엽처럼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위기는 위기가 닥칠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 예? 대통령의 입에서 항상 평화요, 평화. 한쪽에 김정은이는 대포 뻥뻥 쏴고 미사일 쏴고 있는데 평화. 남북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일본을 이길 수 있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은 옛날 걸 자꾸 끄집어내서 싸울 것이 아니라 현재 냉정하게 우리 대한민국 처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유익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옛날 잘못한 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민족 감정을 유발시켜서 예?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중공기 러시아기가 한반도 영역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 뭐 하니까 그냥 막 부추겨가지고 이건 안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려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육사 다니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 한창 그때 2학년 3학년인가 전쟁학을 배우면서 삼국대학에 우윤복으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배운 게 있다 그래요. 전쟁을 억제하고 막으려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자기가 배운 거라는 거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해가지고 막 무기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될 때 그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역설적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웠다는 거예요. 지휘관으로서 이제 앞으로 졸업하자마자 소위로 인간되고 이제 앞으로 군 리더로 이제 커 나가면서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던져들고서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동맹군으로 가장 확실한 동맹군으로 삼지 아니하고 기웃기웃하다가 아수리아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항상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동맹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미국이라는 이 동맹체제에 딱 줄을 서고 그걸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천하무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동맹분으로 확실히 우리의 앞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4학년 때 이 철봉을 하다 떨어져서 팔이 이골이 되는데 3학년 때 제가 좀 반장을 하면서 독재를 했어요. 매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청소하고 이제 해가지고 리더십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여선생님인데 이 교육대학 2년 졸업하고 왔는데 제가 대장 노릇을 한 거라 했지. 아이들 떠들면 수업실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4학년이 됐는데요. 제가 철봉에 떨어져 팔이 탈구되고 여기 또 이 나사에 쩔어져 이게 덜렁덜렁하고 하면서 한 달씩 막 이렇게 결석을 해버리니까 그동안에 완전히 저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패가 딱 형성돼 버린 거예요. 3학년 때는 소풍 갈 때 되면요. 사이다 사오고 빵 사오고 막 이렇게 잘 봐달라고 덩치 큰 아이들이 제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4학년 되니까 다 다른 부반장 하던 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주변으로 다 몰려들면서 수업 마치고 이제 하교할 때 되면은 조그만 아이가 한번 싸우자고 오는 거야. 예? 그 뒤에 몇 명 있으면서 야, 한 달러 이때 저 혼자니까 한번 싸우라고.
내가 대장로를 할 때는 요놈은 똘마니로 따라다니는 아이가 한번 싸우자고 막 몇 명이, 두세 명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싸우자고 막 시비를 걸고 있어요. 제 위에 형이 있어요. 하루는 제 형한테, 형이, 성아야, 성아 오늘 내 친구들 좀 맛 좀 보이라고. 이놈 새끼들 어디 있노? 그래서 이제 하교할 때 우리 형이 딱 저쪽에 있으면서 이제 숨어 있고, 내가 보니까 이 두세 명이 뒤에서 덩치 큰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이 나면 뭐야 이렇게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니까. 나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우리 형님 보고 도망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요. 사단이나 어떤 쫄개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후광, 영광을 보고 그 어떤 존재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편에 우리의 줄을 딱 서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가운데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명, 왕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이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빗나갈 때도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영이 떠나 육신이 되어 사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생명과 화평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세상에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동맹군으로 삼아 주님 편에 주님 곁에 주님을 앞세우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